갈수록 우리나라의 그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쟁 후에 구제를 받던 그런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고요. 최근에는 한류 열풍으로 나라의 위상이 더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행길이 막혀서 그렇지 실제로 외국에 나가 보면은 우리나라가 참 이렇게 그 위상이 높아졌다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부터인가 스포츠계에서도 두드러진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계올림픽에 수영이나 펜싱, 동계올림픽에 스피드 스케이팅이나 피겨 스케이팅, 사실 이전만 해도요 서구권에 잘 사는 사람들, 신체 조건이 좋은 사람들의 그런 점유물과 같은 그 사람들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런 종목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하기도 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그 선수들 또는 우리나라 스포츠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전에는 우린 할 수 없어,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될 거야, 그런 패배감에 젖어 있던 우리 국민들에게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네, 하면 되지 하는 그런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자신감을 심어줬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해도 나라의 위상이 그렇게 높아졌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왜냐하면 여전히 내 삶의 현실은 똑같거든요. 앞날이 불투명하고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요. 저와 제 아내가 야구를 좋아해서 제가 응원하는 팀 야구를 볼 때 이기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데 그때뿐이죠. 그 팀이 이겼다고 저한테 뭐 냉장고 한 대 들여다 놔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삶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다 보면은 나도 기분이 좋죠. 흥분이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자신감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삶의 현실에 부딪히면은요, 그런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드러날 뿐이에요. 여전히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그런 고정관념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그럴 수 있어요. 지난주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축하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죠. 그렇게 부활절을 지낸 이후에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이 내 삶을 압도했습니까? 나를 지배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부활과 그 기쁨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힘든 내 삶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저 우리는 1년에 한 번 깊이 처박아 두었던 옷 한 번 꺼내 입는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내 삶이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마가는 이 사실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제자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전했는데도 제자들이 믿지 않습니다. 또 엠마오로 가는, 오늘 시골로 내려가는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에는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 역시 그 엠마오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던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못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는 그 믿음의 대상이 우리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그렇죠? 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일단 그들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랬는데도 제자들은요, 허탄한 듯이 그렇게 받아들였다. 한마디로 헛소리란 말이에요. 허튼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랬다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3번 경험했거든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셨고요, 또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직접 그들이 목격한 일입니다. 또 예수님은 생전에 당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것도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목격했다면 그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산다는 사실을 왜 믿지 못했을까요? 믿지 않은 거죠. 이때 그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3년 동안 한솥밥 먹었던 그 가운데서도 자기들의 스승 예수를 배신합니다. 뿔뿔이 도망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나중에 양심의 가책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소식을 전했는데도 제자들은요, 슬퍼하며 울고 있었대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사실을 믿을 것 같은데 제자들은 여전히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고요. 아마 양심의 가책 때문일 수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않으시는 게, 부활하지 않으시는 게 그네들의 어떤 그런 그 슬퍼하는 그 감정을 더 정당하게 만들어 주는 것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게다가 오늘 12절에 이 시골로 가는 두 사람, 비탄과 절망에 빠져서 모든 희망과 미래를 다 내려놓고 그렇게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흙에 살련다. 나 아무 소망 없어. 아무 기대하는 것도 없어. 그렇게 지금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갈릴리에 갔어요. 근데 그때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나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고기잡이가 주업이 아니었던 다른 제자들도 같이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이때 제자들은 왜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려고 했던 걸까요? 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은 당장 그네들의 생계를 잇기 위해서죠. 먹고 살기 위해서죠.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단지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만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제자들은 달라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목격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자기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 그들에게는 정말로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그네들의 일상은 전혀 별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해도 그네들의 일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오히려 당장 이제부터 생계부터 챙겨야 될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올 11월에
카타르 월드컵 대회 본선에 진출했는데 우리나라가 우승을 한들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뭐 달라질 게 있습니까? 잠시 기분만 좋을 뿐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시 바다로 나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 딜레마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 신앙과 현실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참 힘이 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데 막상 삶에 부딪히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삶이 버거워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씨름해야 돼요.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일 또 삶의 현장으로, 생존의 현장으로 다 흩어져야 되잖아요.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해야 되고, 취업 걱정해야 되고, 노후 문제 염려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4절에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근데 오늘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너희는 누구예요? 믿지 않는 그 제자들.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저 같으면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3번이나 봤음에도, 분명히 내가 3번이나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리고 내가 살아난 것을 분명히 본 사람들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 안 되겠다, 너희는 가능성이 없다, 아웃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쓰실 것 같은데, 예수님은요 여전히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 이 사명은요 너무나도 위대한 사명이에요. 그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무나도 위대한 미션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마치 덧셈 뺄셈도 못하는 그런 꼬마에게 미분적분 해봐라, 지금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위대한 미션을, 사명을 주시는 걸까요? 우리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이유는 이것이 복음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렇다면은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갖춰진 제자들이 아니라 잘 배우고 준비된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부활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 미션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일단 복음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들의 학벌과 지혜와 능력, 그들의 조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복음은요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어디서도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 능력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적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를 알게 됐고 믿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 중에 대통령이 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대기업 회장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권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을 전했다면 귀가 솔깃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 삶 속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 예수를 믿게 된 것, 그저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나를 바뀌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거예요. 구원을 누리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누군가, 메신저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전하는 복음, 메시지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12절에 이 시골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는 길에 나타나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그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게 뭡니까? 구약 성경, 모세로부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그 성경을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졌고 이루어지는지를 그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을 바꾸어 놓은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성경 말씀이 그네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음 자체의 능력, 말씀의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그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이유는요, 매끼 먹는 밥 때문이죠. 어쩌다 한번 먹는 외식 때문이 아니라 매끼, 사랑하는 아내가 정성껏 차려주는 그 밥 한 그릇, 사랑하는 어머니가 차려주는 그 밥 한 그릇,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먹는 순간 내가 건강해졌다, 이걸 못 느낄 수 있어요. 그걸 먹을 때는요,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 반찬이 없어서 별 볼 일 없어서 그럴 때도 있지만 결국 그때 먹어둔 밥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눈이 어두워서 잘 읽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그것이 결국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복음의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상태 그대로 그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을 보면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오늘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이 표적들도 그네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렇게 바다로 나갔던 베드로, 어떻게 달라집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그가 그 말씀을 전할 때에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요.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된 안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가 옥에 갇혔지만은 그 옥문이 열리는 역사도 있었고요. 심지어
다비다 도르가가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다비다를 다시 살리는 역사도 있었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허구가 아니었어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을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스토튼 목사님은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다, 이것을 몇 가지로 증명을 하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입었던 그 장례 때 입혔던 수의가 헝클어지지 않고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쌌던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느냐,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당신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존 스토튼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으로 확신 있게 전하는 부활의 증거, 제자들이 바뀌지 않았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봐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무엇이 만든 거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을 용기로, 도마의 그 의심을 순교로, 그리고 바리새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바꾸어 놓은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지난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줄, 이미 바꾸어 놓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있죠. 목사님, 예수님의 부활 믿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도 믿어요. 근데 왜 나는 삶 속에서 이런 제자들 같은 그런 변화가 없는 걸까요? 내가 예수 믿은 지 꽤 오래됐는데 왜 믿기 전과 믿고 나서가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갈등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실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그 사람들,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 삶을 추적해 가셔서 그들이 기어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이나 후나 내 삶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그 삶의 현장에서 삶의 이유와 목표가 달라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데 어디서 만나 주셔요? 갈릴리에서. 왜요? 그 제자들의 평생 그 삶의 현장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그렇게 건져 올리기를 수없이 반복했던 삶의 현장이었어요. 거기서 그들을 제자로 불러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도 바로 갈릴리였어요. 왜요? 그네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좀 더 허락해 주시면, 내 지금 삶의 환경을 좀 바꿔주시면, 내 직장을 바꿔주시면, 내 사업장이 더 형통하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전에는 여전히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로 그렇게 고민해야 됐어요. 거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네들의 삶의 이유였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네들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바뀌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인삼 먹고 우리들은 무 먹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똑같이 제자들이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어요? 오늘 20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고요. 예. 그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서 그네들에게 이런저런 능력을 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나간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어요. 전파했어요. 그때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은혜잖아요.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학벌 때문에, 어떤 권력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는 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저는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니, 삼성이나 LG나 SK나 저 대기업 그룹 회장들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그 많은 돈 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쓰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나라의 대통령, 국무총리 다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정말 그네들의 그 권세로 이 나라를 좀 바꾸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저희같이 힘없고 백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뭘 하겠다 하시는 건지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가서 전파할 때, 부활의 증인으로 살고자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전능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19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니까 배우지도 못하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제자들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처럼 약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무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무기력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우리처럼 지쳐 쓰러져 그렇게 계시는 분도 아니에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없는 것들을, 미련한 것들을, 어리석은 것들을,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해오셨고 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그 어떤 삶의 형편이 문제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미션을 주실 때에,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에 주님, 내가 무슨 힘으로요? 아시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사는 거 아시잖아요. 월세 사는 거 아시잖아요. 나 몸이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근데 무슨 일을 하라고요? 그렇게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그런 미션을 주셨다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믿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로 마가복음을 마무리합니다.
지난 2019년 1월 첫 번째 주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햇수로 벌써 4년이나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첫 번째 설교할 때 그 제목 기억하십니까 혹시? 위대한 서문이었습니다. 서문. 어떤 책의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문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서문은 창세기 1장 1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이죠. 그렇다면 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 하셨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위대한 서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대요. 이 말씀이 믿어지면은 이후의 성경 전체가 믿어지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절,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예수님의 그 재림의 말씀도 믿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못지않게 위대한 서문이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됐다, 이걸 선포하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고대 근동에서 이 복음이라는 말,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대개 이런 경우에 사용됐어요. 황제가 즉위하거나 또는 태어났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기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복음이 뭐예요? 마가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진짜로 우리가 누리게 될 복음이다. 이 말은 이전에 그 어떤 복음은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역사상 아무리 위대한 왕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정말로 강력한 그런 나라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아무리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모든 인류에게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 더 정확하게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위대한 서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대한 서문이 되는 이유는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것이 그렇고, 오늘 19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하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탄의 세력을 멸하시고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절은요, 마가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마가복음 1장 1절이 위대한 서문이 되는 그 이유,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아울러서 20절에서 이 마가가 말하는 게 있죠. 당신의 그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제자들이 바뀐 거잖아요. 사람이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변화가 어디 있습니까?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게 쉽습니까? 나를 봐도 내가 바뀌는 게 쉽습니까? 더 나이 들면 들수록 바뀌지 않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바뀌었어요.
이것만큼 위대한 승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원더우먼처럼 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일하셔요. 근데 그 사람을 바꾸어 놓고, 바꾸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은 마가복음 1장 1절이 왜 위대한 서문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서 성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있게 되었는지를 분명히 처음과 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를 이미 알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역사의식이죠. 역사의식.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의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사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나 막막하고 너무나 답답해도 그러나 끝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표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뱀을 집어도 물리지 않고 독을 마셔도 괜찮고. 여러분, 이런 표적 없어도 괜찮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괜히 흉내낸다고 뱀을 키우다가 뱀에 물려 죽은 목사님도 계시대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적,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사람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도, 그래서 늘 비굴하고 늘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셔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것이 가장 강력한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